오늘 시편 77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불면의 밤 주님 손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도하신 대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부터 진행되었는데요. 지금은 양평 펜션에서 기도하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지금 청년부 수련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따가 같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많이 덥죠. 정말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숨막히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에어컨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열대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야 날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이 있어요. 뭐죠? 불면증. 불면증을 많이 겪습니다. 이 밤의 기온이 높아져서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 그런데요, 이러한 불면증은 단순히 기온이 높아서 겪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스트레스, 또한 고민과 근심, 걱정이 쌓일 때 불면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만성적으로 불면증을 겪는 사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20%나 된다고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5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구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 불면증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질병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불면증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를 도움받아서 잠에 청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베개에 머리만 대면 10분 안에 잠이 드는, 좀 잠을 잘 자는 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씩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시적인 불면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면증을 겪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매일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금 오늘 하루 자지 못해서 내일 일과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스트레스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매일매일의 불면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은요, 불면증을 겪고 있는 성경 기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왜 지금 잠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살펴봄을 통해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77편의 장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죠?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인도자였죠. 성전의 예배 가운데 레위 족속으로서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요, 이 국가대표 찬양 인도자였다는 것이에요. 연희교회 대표 찬양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교육자 대표는 설용민 전도사님이시겠죠. 또한 평신도 대표는 윤태일 선생님, 그리고 많은 찬양 인도자들, 또 찬양 지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셔요. 이 찬양 콘티 짜느라, 찬양 인도하느라, 그것이 설교만큼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찬양 인도자와 지휘자님들을 위해 우리 수고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찬양 인도자가 밤잠이 오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콘티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아니면 목소리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 찬양을 고백하는 대로 나의 삶이 그 찬양의 고백과 같지 않을 때, 또한 내 마음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앞에 나와서 웃으면서 은혜 받은 척하면서 찬양 인도해야 될 때가 가장 마음이 힘들고 그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그러나 개인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어쩌면 이 시편 77편은요, 이 아삽이 기록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한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한 시절에 찬양 인도를 했던 아삽의 후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았던 아삽의 후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직분을 감당했던 그 아삽의 후손들, 그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7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시편 기자는 지금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한 심령이 상하는 마치 우울증 증세와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여러분, 이러한 우울증이 더욱더 증폭하죠. 밤이 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삽은 왜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육체적인 불면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불면증, 저 불면증의 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면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생기는 영적인 불면증. 그러나 시편 77편 기자는 그 영적인 불면증을 극복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울한 밤을 여태까지 보내고 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올 불면의 밤, 우울의 밤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편 77편을 통해 함께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불면의 밤을 극복하는 시편 기자의 첫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 시편 77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어두운 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6가지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도 완전히 파기되었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잊으셨는가? 주님이 노하셔서 화나셔서 베푸실 긍휼을 지금 그치셨는가?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상황과 그의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그가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밤이 되면 그 우울한 감정은 증폭되어 이 시편 기자를 에워싸고 고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울한 감정은 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건 어떻게 돼도 눈 하나 깜짝하시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다가올 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립된 감정과 마음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질문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끊어진 것일까?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라는 결단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3절에 시편 기자는 결국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시편 기자는 그의 솔직한 감정, 솔직한 질문을 통하여 그의 고립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결단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나의 감정과 주관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과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정과 나의 생각과 주관적인 의견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는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이 질문으로 하여금 낙심된, 우울된 마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은 결코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은 결코
나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정답을 이끌어내며 성령의 음성을 들리게 만들며 또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질문이라고, 터닝 포인트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는 손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러한 신앙의 질문은 이러한 거룩한 답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불면의 밤이 찾아올 때, 어두운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에워쌀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거룩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불면의 밤, 그것을 극복하는 시편 기자의 두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편 77편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기억이라는 동사를 두 번이나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내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77편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기자는 애굽의 종되었던 야곱과 요셉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홍해 앞까지 데리고 가셔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떠올리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뒤로 갈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두려움에 휩싸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불만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치 이 구약의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편 기자는 또 떠올리죠. 모세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고백을 한 후 모세는 홍해를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그 두 손을 들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두 눈으로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편 기자의 삶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걱정했던 고민과 근심의 바다, 우울과 걱정의 바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그 모든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몇천 년 전 일어났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신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연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불면의 밤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홍해 앞에 선 모세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다윗을, 다니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나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작아지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불면의 밤을 극복하는 시편 기자의 세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시편 77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시편 기자는 불면의 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오른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7편은요, 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시편 초반부에 77편 초반부의 2절에는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의 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살펴본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시편 이 77편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모세와 아론의 손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그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실까요? 손을 한번 펼쳐 보시고 V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하트 한번 해보시고. 어렵나요? 쉽나요? 쉽죠. 손을 움직이는 건 쉽습니다.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뇌와 손은 정말 많은 신경회로가 연결되어 있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모든 일을 손으로 합니다. 섬세한 일도, 여러 가지 일도, 복잡한 일도 다 손으로 해결합니다. 그만큼 손은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을 한다면은 좀 자신감이 넘친대요. 이렇게 또 깍지를 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래요. 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하면. 근데 손을 자꾸 이렇게 하고 손을 자꾸 어디에 비비고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은 살짝 긴장하고 두려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말하거나 또 산을 이제 뒷짐을 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화가 있거나 또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무시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나타나기도 한대요. 물론 매번 손동작이 다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시편 기자가 집중하는 손, 우리의 마음의 손, 우리의 영적인 손을 한번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의 영적인 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했지만 이 손은 자신의 손이었어요. 자신의 손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0절에 나타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난 세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인생의 어두운 불면의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을 통하여 그의 밤은 불안의 밤이 아니라 은혜의 밤, 두려움의 밤이 아니라 평강의 밤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 불면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달 전 제가 평소에 이렇게 평소처럼 잠을 이렇게 잤습니다. 베개에 이제 머리를 대고 누웠습니다. 10분 안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감겨져 있는데 몸이 움직일 수 없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뭐죠? 가위에 눌린 거죠. 가위에 눌린 거. 잠을 자다가 정신은 또렷한데 몸은 움직일 수 없고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1년에 가끔씩 이러한 가위 눌린 현상이 다가오는데요. 무의식 중에 뭔가 두려움이 있거나 뭔가 부담되는 일, 사역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가위 눌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위가 눌릴 때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들면은 풀려난다. 힘을 이렇게 막 주면은 이 가위에 풀려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이 가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던, 땀을 막 흠뻑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몇 달 전 그 가위 눌림 현상은요, 아무리 해도 깨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저 안개가 밀려오듯이 공포가 뭔가 나타날 것과 같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손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지금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몸이 자연스럽게 풀려지고 편안한 밤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손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77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 괴롭다는 단어는요, 마음을 움직이다라는 히브리어 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창세기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 바로 왕이 굉장히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괴로웠더라. 그 번민하다는 말이 이 팜, 마음이 괴롭다는 단어예요. 또한 이 단어는 사사기에 어떻게 쓰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여서 블레셋을 물리쳤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시편 기자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불면의 밤,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두려움과 공포, 우울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때임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어떠한 불면증을 고칠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 심리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밤,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몸은 누웠지만 우리의 마음이 누워있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의 몸은 누웠지만 우리의 영혼이 편히 누워있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영적인 불면의 밤, 그 영적인 불면의 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세 번째, 나를 어루어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 불면의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손을 지금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불안의 밤이 은혜의 밤이 되고 불안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